다니엘 6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세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지난 2002년 책 한 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순식간에 이 기독교 출판계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80만 부가 팔렸습니다. 당시에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한 전도사님이 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오륜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 아실 것입니다. 21일간 영적인 회복을 꿈꾸는 연합기도회, 훌륭한 목사님들 혹은 연예인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면의 강사를 세워 도전받고 함께 기도하는데 이 21일간이 바로 다니엘이 기도했던 새 이래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도 우리는 다니엘에게 참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소위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바사라는 두 제국에서 무려 2인자까지 올라갔습니다. 역사상의 두 제국을 총리로 섬긴 사람 아마 다니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기다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이기도 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성공도 이런 성공이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도 흠잡을 데가 없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세상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성공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을 동경하고 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길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겠죠. 솔직하게 인정해 볼까요? 사실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통일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소원 가운데 하나가 이 마치 다니엘처럼 세상과 하나님 나라 모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을 읽으면서 이렇게 형통하는 비결을 찾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정리하여서 가르치려는 사람들, 또 그런 비법을 담은 책들이 계속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 벌써 8번째 이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면서 성공한 인생의 비결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다니엘서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이런 내용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또 세상에서 어떻게 처세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책은 아닙니다. 이런 기술들을 찾기 위해서 다니엘을 읽는다면 이 다니엘을 기록한 목적에 한참 벗어나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이 성경 구절을 끼워 맞추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유대인으로서 이 포로 출신이었던 이 다니엘이 바벨론과 바사의 총리가 되어서 그 긴 세월 동안 아무 흠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청렴하게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는 정치를 할 수 있었던 비결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우리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혹시 기억하실까요? 6장에 등장하는 네 주인공을 살펴가면서 내용을 정리했었죠. 첫 번째는 왕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서 움직이며 다니엘을 고발하였던 120명의 관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높여준다라는 말에 순간 속아 넘어갔던 어리석은 왕.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신하 한 명도 건질 수 없었던 다리오 왕이 있었죠. 세 번째, 이 모든 상황을 살펴보시고 주관하고 계시며 이미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상황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순교의 삶을 살았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이 세상 나라의 중심에서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정기적인 기도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에는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가? 좀 먼저 외적으로 드러나는 기도의 형식을 본다면 기도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자신의 집에 있는 윗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꼭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기도의 방식은 어떻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와 간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다면 역시나 전에 하던 대로이겠죠. 다니엘은 이 시간에 이런 내용으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삶을 전에 하던 대로, 다시 말해 정기적으로 반복하면서 이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반복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자라고 도전할 수도 있겠죠. 또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도 좋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고 또 배워야 할 부분이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에 주목할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집을 상상해 보셔도 좋습니다. 정해진 창문을 정해진 시간에 항상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디를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만약에 그 창문을 닫고 기도했다면 저는 이런 유치한 상상 해봅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기도한다는 사실을 과연 다른 사람들이 알았을까? 몰랐겠죠. 이미 포로로 끌려온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왜 다니엘은 이렇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
사실 이것은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에 기록된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적국에 패하여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더라도 자신의 죄를 그때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려 한다면 그때 주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서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 그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후반절에서 그 기도대로 응답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다니엘은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지금 이 순간까지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성읍 이미 무너졌지만 예루살렘 남아있지 않은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백성의 회복을 위하여 자기 혼자만이라도 회개하고 무릎 꿇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고 물러서지도 않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면서 혼자서라도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기한이 차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이스라엘 치시겠다 했던 기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무슨 약속입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상황에서 꺼내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니엘도 사실은 포로로 처음 끌려왔을 때 이 날이 이 70년이 까마득히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년이던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다니엘은 이미 노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70년이 벌써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70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한 가지 조건을 거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을 이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70년의 심판이 70년으로 끝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혼자서라도 이 기도를 쉴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이미 무너져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처럼 평생 동안 간절했던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6장을 읽어 나가고 있지만 1장 21절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리게 됩니다. 1장 21절 잠깐만 돌아가 볼까요? 다니엘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은요, 그냥 읽으면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심지어 다니엘 1장의 내용 기억하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 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하는 내용, 그런 것과는 사실은 전혀 관련 없는 그런 구절이 갑자기 쏙 껴져 있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가 고레스 왕 원년에 응답됩니다.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기 원한다면 성전을 가서 지어라 라면서 해방시켰던 때가 바로 고레스 왕 원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총리로 일했던 마지막 해, 드디어 다 이스라엘의 1차 귀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기도했던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신 이스라엘의 1차 포로 귀환, 고레스 왕 원년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혹시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독립군이었다가 변절하여서 동료를 일본에 팔아넘기고 경찰의 고위 간부가 되어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광복 후에 자신의 친일 행위를 판결하는 재판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찾아온 자신의 옛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염석진에게 묻습니다. 너 왜 동지를 팔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죠. 몰랐으니까. 해방될지를 몰랐으니까. 내가 알면 그랬겠나? 염석진은 나라가 해방될 것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힘들게 독립군으로 사느니 차라리 조국을 배신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죄송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가 곧 당신의 주권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을 무뎌져 가면서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도 어쩌면 마지막에 염석진처럼 이렇게 외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몰랐습니다. 주님이 진짜 오실 줄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루하루 약속한 시간이 다가왔고 다니엘의 기도도 날마다 깊어졌습니다. 다니엘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아는 것,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룬다는 믿음, 그것을 그저 머리로 안 것이 아니라 매일의 기도로 증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이 사실을 아는 이의 삶은 이 세상의 방식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주가 오심을 아는 이의 삶은 나태할 수가 없습니다. 주가 오심을 아는 이의 호흡은 세상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딱 한 가지, 그의 삶의 일부가 된
기도였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기도가 뿌리 내리기를, 이 기도의 응답을 눈으로 확인하는 날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해서 저와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